내용은 그 뒷절까지 좀 쭉 이어지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6절까지만 본문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추위도 추위지만 한 입양된 아이의 죽음은 온 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뉴스를 보면서 저절로 채널을 돌리게 되고 또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가정의 배경과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적 배경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물론 사람이 부패한 인간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32장에는 어쩌면 출애굽 역사의 가장 큰 변고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송아지의 정체입니다. 정체.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달고 다녔던 별명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송아지라는 별명을 한 번도 비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오늘 본문이 제게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제 별명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자꾸 불쑥불쑥 나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고한 바로를 하나님이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가정마다 궁궐에서부터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큰 애곡의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첫 것을 다 쳐버렸습니다. 첫 것을 쳤다는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는 전부 죽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물, 첫 것,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두 가지를 의미해요. 순서상 1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신한다, 대표한다.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상 히브리적 의미로는 전부를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 상징으로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 건져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는 기적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표피적인 해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진짜 목적이 과연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의도나 목적을 이 책 저자의 목적으로 갖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출애굽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일관된 그리고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노예들은 야곱 때의 애굽으로 식객으로 흘러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정확히는 430년을 4대에 걸쳐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혹독하게 다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관리자들을 통한 감독자로 말미암은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모세를 준비하셨다. 텅 빈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등을 밀려 소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를 설득하고 그 완고함을 꺾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나요? 아니에요. 히브리 노예들은 430년에 걸쳐 철저히 어떻게 변했습니까?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어요. 애굽의 가치, 애굽의 문명, 애굽의 철학, 애굽의 스타일, DNA가 전부 뭘로 바뀐 거예요? 애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역사와 은총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씩 눈금을 그어가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출애굽의 진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바로를 징벌하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을 거라고 속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구적인 재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도 이해를 가져야 해석의 혼선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 애굽으로 DNA가 철저히 다져진 이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은총 아래 텅 빈 광야에 던져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등에 채찍이 날아들고 부과되는 노동의 분량이 과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어도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같으면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에요. 나와 보니 좋을 줄 알았더니 더 나빠.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어느 날 산 밑에 전부 데려다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40일째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를 천신만고 끝에 이 광야로 이끌어낸 그 모세가 보이질 않아요. 금송아지가 튀어나오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앞장섰던 모세의 부재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도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페이지를 넘겨서 23절을 한번
2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의 대답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그 이유가 뭘로 소개되는 거 하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과는 아직도 뭐에 의존하고 싶은 속성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속성이에요. 계속 우리 지도자는 어디 갔냐?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자. 이게 중요한 동기입니다.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동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것도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대답스러워 보이는 것이 정답 같은 것들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준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은 그 십계명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뭔가 패턴이 좀 비슷하죠.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십계명의 패턴을 누가 우상을 만드는데 악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을 그대로 띄워놓고 돌려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을 인도했던 신도 누구시고 인도하는 신도 누구시고 인도할 신도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어떻게 명시했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뭘 패러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패러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사탄의 공격은 완전히 다르게 생경스럽게 들어오질 않아요. 에덴에서부터 사탄의 공격의 패턴을 보세요. 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비슷한 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하고 어느 날 아침에 그 조반을 좀 같이
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북쪽의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자주 당시에는 왔다 갔다 하던 때인데, 우리 이제 워낙 좀 눈물이 많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그 고아원 같은 데를, 타가소 같은 데를 다 방문을 하면은 애들이 분명히 안 자는데 눈을 깜박깜박 하면서 다 잠들어 있는 척 한대요. 그러면서 말 끝에 아주 소름이 돋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잠든 아이들은 깨울 수가 있는데 잠자는 척 하는 애들은 깨울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잠드는 아이들은 깨우면 일어난대요. 근데 잠든 척 하는 애들은 안 일어난대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혹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아닐까? 신앙인들도 보면은 진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충격이 가해지고 도전이 가해지고 하면은 쑤셔서 아파서 깰 수도 있고 또 회개도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흉내내는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어렵고 잘 회개를 안 해요. 질기죠. 사탄은 그걸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사탄이 전혀 다른 말 가지고 첫 인류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사탄이 꺼내들었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살짝 비슷하게 만들어요. 비틀어요.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을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인류는 속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문제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가 문제예요. 기독교인 척하는 거.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돈벌이하고 입속 채우는 거. 이거 전부 뭐죠? 금송아지의 발로예요. 금송아지의 동기예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신. 여기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어떤 땐 단수로 쓰여지고 어떤 땐 복수로 쓰여져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관이 정확하게 폭로되는 글귀입니다. 적어도 모세나 아론은 여호와를 복수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여호와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들에게는 여전히 랜덤이에요. 뭐 아무 신임은 어떠냐? 얻어 걸려서 우리에게 복이 되면 되지 뭐. 내 배만 따스하고 내 배만 부르면 되지. 그게 무슨 신인들? 그게 우상이에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다 어디서 난 걸까요? 애굽의 유산입니다. 전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웃들로부터 받아서 챙겨서 수레에 바리바리 실어 나올 때 많은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400년의 노동을 값 없이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씁니다. 자,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을 할 때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제작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었던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이걸 핑계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의 추궁에 아론이 당황해서 그냥 그 금붙이를 불 속에 던졌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다급한 핑계를 대는데 모세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출애굽기 32장의 모세는 정확하게 그 경위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작 과정의 24절과 오늘 모세가 밝히고 있는 본문 4절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세의 추궁에 아론의 핑계는 그 불 속에 던졌더니 그냥 송아지가 나오더라고.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새겨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작된 우상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피차가 환호성 속에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춤추며 뛰어놉니다. 근데 그 광경을 모세는 이렇게 정확한 그 워딩으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 6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어떻게 하더라? 뛰놀더라라고 돼 있어요. 뛰놀더라. 근데 이 뛰놀더라라는 말에 가장 정확한 어감은 희롱하더라 그 뜻이에요. 희롱하더라. 조롱하다, 희롱하다. 그러면 왜 하필 송아지의 형상으로 이들은 여호와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죠?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돈이라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를 대체한다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매우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다는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니까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금송아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내 인생을 보장할 건 뭔가? 온 나라가
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주식 열풍에 매몰돼 있죠. 참 대한민국 하루하루가 재미있는 나라예요. 이제 집 갖고 난리를 치다가 그것도 조금 이제 절벽을 만나니까 이제 주식 갖고 또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난리 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질 않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질 않아요.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이걸 여호와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여호와는 적어도 참되신 하나님과는 진리상 거리가 멀었던 여호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래서 계속 이 32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게 우상의 또 다른 동기예요.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로 온전히 헌신케 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그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에 보면 첫 문항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참 특별한 시대와 상황 안에 던져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더 깊은 본질에 창념을 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허락하셨는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의 기적과 역사는 바로를 꺾기 위함도 목적이 아니고 애굽을 굴복시키고 멸절시키기 위함도 목적이 아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은 매일 한 가지씩 기적이 터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신앙의 눈금이 커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종적 방식이었구나. 그리고 최고의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최고를 준비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고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백성들이 처한 환경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답도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일수록 성도들과 교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서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그 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88장 찬송을 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구속의 주만 보이는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 하나면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올려드렸던 가사의 제목처럼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고지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제목들이 구속의 주 앞에 답을 길을 찾는 은총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